세상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불안했던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힘들었던 것도 좀 덜어지고, 그리고 다시 용기도 생기고 다시 기도의 능력도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일평생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언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나름 살아가다가 힘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감정이 끌어올라오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새 힘이 생기는지 모르게 내 안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를 시작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경험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부터 이 고백은 끊이지 않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삶에는 굉장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깨달음과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신학을 시작하게 된 가운데서도 가정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신학을 했기 때문에 물질적 지원이나 어떤 것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많은 등록금이나 그 많은 일들을 생겼을 때 그 등록금 용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불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고, 결국 그 믿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주말 후에 그 가운데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게 되고 가정의 기도의 동역자들도 만들어지기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기대도 걸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도 되고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많아지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게 말씀하실 때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원점으로 돌아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거나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조용히 앉아서 어디에서든지 마음의 창을 하나님께 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한 번의 고백이 다르고 두 번째가 다르고 세 번째가 또 다릅니다. 그 말을 반복해서 10번만 하면 여러분 그 낙심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힘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 드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고 그러면 돕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 친구도 생기고 위로자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셔서 다시 풍성해지게 되고 다시 숲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광야가 사라지고 마음의 가나안이 자리 잡는 역사를 늘상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가 하면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힘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 저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수많은 난관과 여건 속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오늘의 현장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태산이 내 앞에서 평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를 겪게 되죠. 그리고 비전을 다시 갖게 되고 소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둠은 새벽에 물러가듯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 속에서 절망과 탄식과 어둠은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할까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제목을 정해 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을까? 여호와의 심정을 120%도 이해하고 남을 만큼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겪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안정을 서서히 찾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러나 종교적인 것에 빠져서 마음은 전혀 없는 그저 요식 행위로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신들을 취사 선택해서 가정에 모시고 단을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땐 속이 타지요. 얼마나 속이 타. 마음이 타지요. 그래서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도 영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그는 마음적으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령들을 모아놓고 각 지파의 족장들을 모아놓고 선포하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정말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들은 지금 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도 있고 우상의 제단도 있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희 방법대로 섬기지 않느냐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아벨처럼 섬겨야 되는데 가인처럼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섬김이 내 기분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섬김은 아벨의 섬김이 되어 하나님과 통하는 섬김이 되기보다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고 있나? 라는 되돌림표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쯤 혹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닐까? 자기를 한 번쯤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한번 들여다보는 성도들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나는 선택할 수 있으니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아예 공포해버리고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지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아멜렉에서 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부터 우상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겠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님처럼 우리도 같이 따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희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가 정말 이 시간에 내 방법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겠죠. 또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내가 내 방법대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좀 깨달아진다고 하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여 회개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열심을 내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열심 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방법대로 주일 성수하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에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절대성이라는 게 사람에겐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절대성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상대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통해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절대성의 가치가 아니라 상대성의 가치가 우리들에게 절대적 가치로 변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상대성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 가치를 갖다 놓고 이 절대적 가치를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몸에 잘 안 배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없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이 절대적 가치 이것을 갖다가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
근데 사람에게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땐 이게 옳은 거지만 이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땐 이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땐 이게 틀릴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절대적 진리는 없어요. 하나를 결정하면 이게 누구 하나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고기 좋아해요? 내가 고기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 다 고기 좋아하겠지.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난 야채만 먹는데 이 사람 고기 싫대. 단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은요, 여기 어떤 가치의 하나가 되기란 불가능해요. 어떤 가치에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부부 한 생각 한 뜻 불가능해요. 자꾸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여기 우주가 다 다른 거예요. 이분은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고 지구에서 왔고 저기 북두 칠성에서 왔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아, 이분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걸로 끝. 아, 저분의 생각은 저렇구나. 끝. 저분의 생각이 저러니까 아, 내가 저분하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 저분의 생각은 저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바꾸며 상대와 교제를 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상대를 바꿔서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상대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평생 하며 살아요. 저하고 사모하고 싸우면 제가 이겨요. 제가 논리적으로도 이기고 신앙적 가치로도 이기고 제가 뭘로 싸워도 힘으로 싸워도 이기고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일평생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합리성과 논리성을 아예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모가 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을 해도 여자가 아무리 말 잘해도 저는 제가 이기면서 평생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장로님을 만나면 동질감을 느껴. 우리는 승리자다 이렇게. 우리는 부부간에 우리는 이기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30여 년 이렇게 살고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진 거더라고요. 아, 말을 하지 않은 아내가 이긴 거더라고요. 울고 있는 아내가 이긴 거더라고요. 참고 견뎌준 아내가 이긴 거더라고요. 30년 지나고 딱 보니까 내가 진 거야. 그것을 한 30여 년 살고 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졌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대로 가더라고, 보니까. 이기고자 하면 져야 되더라고. 내가 이기면 지더라고.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되더라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 되더라고요.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경칩이 지났습니다. 개구리가 펄쩍 뛰려면 먼저 해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웅크림입니다. 웅크림을 하지 않은 개구리는 절대 높이 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높이 상승하려면 개구리는 자기의 온몸을 움츠리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움츠리는 건 내 적성에 안 맞아. 아이고, 나 작아지는 모습, 아우, 존심상해. 그러면 여러분, 그는 높이 뛸 수도 없어요. 뒤로 물러날 줄 모르면 앞으로 갈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의 논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놓고 이렇게 모셔놓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몸에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해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냥 놓고 그것만 선택이 불가능해요. 비교해서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는 절대적 신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적 신으로 여호와를 바꿔버렸잖아요. 아모리의 신, 애굽의 신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의 신도 갖다 놓고 여러분 비교적 가치로 상대적 가치로 하나님을 다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 이 속에 절대적 가치가 없으면, 절대적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을 상대적 신으로 비교해서 하면 어떡해?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자꾸 다른 신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은 비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혹시 비교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적 가치로에다 놓고 거기에서 오는 힘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매일같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비교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더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좋게 보이는 걸 선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진짜 더 좋은 거냐는 거죠. 우리는 내가 더 좋은 거라고 선택해가지고 가져오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과일을 살 때 그렇습니다. 이 박스 저 박스 열어봐서 더 좋은 가장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열어보니까 밑에 있는 과일은 썩은 거예요. 속았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걸까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며 결정하는 게 정말 좋은 걸까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결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이 내 결정보다 완전하심을 믿으세요. 내 방법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는 여호수아처럼 이제 우리는 내 짐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조건이 아닌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내 삶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흥망성쇠는 내 결정에 있는 것 같아도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과 제가 마음속에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단 한 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혹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합리성대로, 내 논리대로, 내 이성대로, 내 경험대로 섬기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뜻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시련이 국민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가 많고 우리 이 나라의 3.1절 독립정신은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이었고 무폭력주의 기독교의 정신이었고 그리고 그때의 민족의 대표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전국적으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모든 일들은 그 어디로 연결됐는가 하면 태극기나 이 모든 것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로 연결돼서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참 쉽지 않았던 일들이죠. 그때의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국가적 결정을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결정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무폭력을 쓴다는 것은요, 하나님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람은 사람과 싸울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여 인도 무하마디 간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는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머릿속에다 암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는 영국의 지배하에서 인도가 벗어나는 일에 여러분 항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무폭력을 선택합니다. 이 무폭력 저항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산상수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인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 무하마드 간디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지금 뭐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간디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수많은 부족장들이 와가지고 총을 갖자고 그럽니다. 무폭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뭐 이거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니냐. 저들은 총을 쏘는데 이거 맨몸으로 이게 되겠느냐. 우리도 총을 갖자. 우리도 폭력을 사용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디가요. 무폭력 저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의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요. 모두가 찬성하는 게 아니더라. 엄청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념으로 더 나아가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뭘로? 신앙으로. 이겨내십시오. 무엇으로?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예배로.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 드디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나를 통해서 가정에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손주들이, 그것을 보는 후손들이 야,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좋구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좋구나.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은 고난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됐을 때 여러분의 뒤를 따라 천대에 이르러 끊어지지 않는 사슬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여러분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어짐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되길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